주님을 찬양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6절과 7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6절 읽었는데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말합니다.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미 벌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을 징계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징계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징계를 했느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출교를 당한 것 같습니다. 출교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거는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7절에서 징계받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또 언급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이제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일단은 교회 이름으로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징계를 했으면 이제는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징계받은 사람을 분명히 징계한 후에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가, 그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징계받은 사람의 영혼이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7절 다시 읽으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심에 삼켜질까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근심에 삼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안 좋은 결말이 된다는 것이죠. 징계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킨다 그러면 다시 받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죄를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가 주라는 말이 아니죠.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충분한 또 용서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징계받은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징계받은 사람을 분명하게 징계한 후에는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가 능사가 아니라 징계를 분명히 해야 교회가 깨끗해지죠. 그러나 징계한 후에는 항상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도 징계를 행하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그 용서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징계받은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이 말씀은 징계받은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만 잘 보면 징계받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들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 징계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되면 미움의 마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푹 침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게 좋은 마음인 거죠. 그런데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면 정말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고 살인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미움이 가득 차면. 자,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통로가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살인의 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미움이라는 마음이 왜 좋지 않은 걸까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움을 계속 품으면 미운 사람 되고요.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미움이 깊어지면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관절염 환자가 있었는데 평생 그 병이 낫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 영원한 용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영원히 용서받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더니 병이 평생 낫지 않던 관절염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한번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마다 이 문제와 감정, 미움의 감정,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로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셔서 넉넉하게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징계받은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 교회에 생명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용서하는 마음이 생명력을 준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냐면 용서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용서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곧 교회의 생명이 됩니다.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했죠. 그럴 때 성령이 오시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의무나 복종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나 복종이 강조가 되면 성도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고 그냥 무섭고 두려운 조직체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모아갈 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하고 모아갈 때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인데요. 끊임없이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요. 또 예수님의 영원한 용서함을 통로로 그 용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무한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를 해야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징계를 해서 쫓아내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징계한 후에는 반드시 용서하는 그 마음을 잘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통해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게 하시고 용서함을 통해 교회를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